제가 하나님께서 기도원 사역을 하라고 그 응답을 받고 계속해서 이 주제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현수막 할 때 주제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회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제자들을 앉혀놓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그 2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이 생각이 나고 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도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요.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으면서 알게 되지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년 만에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가 응답을 받고 서울로 이전 와서 이 기도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오르는 감동적인 말씀이 있는데 어느 날 오전에 그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볼펜을 딱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막 적게 만들어요. 그래서 5장의 분량을 이렇게 쓰게 했는데 그게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16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기도원에서 기름 부음 사역을 하라고 하는 데는 양평 기도원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건데 많은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일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겐 미련하게 보이면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는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자꾸 이론과 지식을 분별하려고 하니까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음 사역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 설교 말씀도 내가 유전적으로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자기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설교문을 작정했다고 그런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항상 기도 부탁할 때 육신적인 건 부탁한 것도 있지만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그 부탁을 한 거예요.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그는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말 못한다고 써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고린도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되어야 될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말을 못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말을 너무나 못하죠. 본인 스스로도 고린도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 말은 잘 못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7남매 중에 사형제인데 이제 가끔가다 사형제가 모여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우리는 주문할 때도 말로 안 해. 이거 손가락으로 메뉴판 뭐 이거 넣으려고 하지. 30분 동안 식사하고 이렇게 나갈 때 보면 식당 주인 아줌마가 벙어리 안 했냐고 물어봐요. 한마디도 안 해. 지금도 어쩌다 왔냐 자기가 그걸 끝난다니까.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형 보고 싶으니까 놀러 오라. 야 그럼 교회로 와라. 교회를 또 안 오려고 해.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형 용돈 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돈 준다는데 얼른 신방을 가지. 딱 가면 형 왔어요? 잘 있었냐? 그게 끝이야. 2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근데 재수씨가 답답해 죽겠다. 재수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똑똑하지. 오랜만에 형제들이 만났으면 얘기를 하지 한마디도 안 하네. 답답해 죽겠다는. 아니 동생은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 세상 얘기는 잘 안 한다니까. 그런데 또 내가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달하면 또 동생이 싫어해. 그래가지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주님을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담에색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근데 성령이 임하야지만 예수 증인 되는데 저는 예수님을 이론과 지식으로 조금 아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 이증자가 되기 싫어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저는 고급단을 좀 써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다녀온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데리고. 아니 가서 보니까 뭐 있다고 하는데 하나도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그 비아돌로로상 그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기 전에 이제 가이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쩍 들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딸내미 옆에 내 팔을 툭 치면서 아빠 창피하게 다른 목사님들이 하게 됐듯이 왜 굳이 아빠가 기도를 하려고 하네. 그런데 저는 꼭 하고 싶더라고 기도를. 그래가지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이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흑말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림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이제 울음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는 건 한 번도 없잖아. 그만큼 환경이 중요해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이제 7박 8일 동안 일정을 다 마쳤는데 우리 주님을 못 만나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개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지 목회를 하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고 제가 양덕 음식기도 가서 보니까 여기 벽에 써서 있더라고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처를 찾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그때 빌라 3층에 살고 있었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2층에 사는 권사님이 기도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분당에 오래 살았는데 분당 율동공원 태죽곡에 넘어가다 보면 지금도 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그 기도원 있는데 문을 닫고 첨성대처럼 약 20명이 들어가서 돌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유스럽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목사 한 사람 만들려고 2달 만에 다 교통정리를 하신 거예요. 2달을 지나니까 아무도 안 와. 그래서 나 혼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실업자가 맨날 어디에 가네. 당신은 알 거 없어. 그런데 누가 나 기도하고는 쑥 들어오더니 보니까 우리 집사람 나를 몰래 따라오는 거야. 여기 깜깜한 데서 뭐하고 있니? 뭐하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는데. 근데 저도 고집이 있거든요. 성경에 만나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10편 39면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이스라엘 된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하는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시면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그 말씀을 붙잡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매일 출근을 한 거예요. 근데 14개월 때 되는 어느 날 다메섹 도성에서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2가지의 말씀을 먼저 처음시킨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또 한 가지의 말씀은 10편 90편 4절 말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오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내 이 간증을 잘 안 하는 여기는 영적인 분들만 있어가지고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이런 설교하면 또 엉뚱한 강사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다 비디오로 받을 만한 그릇이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약 5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하늘의 시간 개념을 우리 주님께서 신이 가르쳐 주시고 너는 앞으로 이런 사역자가 되게 될 것이다. 5가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스스로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 바울에게 주셨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주셨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더라.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사단마귀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넌 자세히 알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주신 도적죄에 오는 건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형식을 빌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느니라. 다섯 번째,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21년째 저도 하고 있어서 이게 저도 저 자신을 모른다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요만한 사건을 뻥튀기에 크게 부풀려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다섯 가지의 말씀 6일 신비에 새겨주시고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16절 말씀을 암송을 하라고 하더래요. 그 고린도서 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각각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한 곳에 그리스 아덴 지역에 가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는데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나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움에 심히 떨어느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려느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이 업소들의 지혜가 아니 오직 비밀한 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은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구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것들이 철저히 사도 바울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오직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고백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다음에 바울과 같이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저를 기름 부음 사역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교 본문도 다 우리 주님의 직접 계시를 통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5시간짜리를
이 40분 시간 남았는데 그 짧게 한 축에서 맛배기만 보여드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나 또 부르지. 다 쏟아붓고 가면 나 부르겠지, 안 부르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의 비밀을 좀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게 만드시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 머리가 좋아서 암송한다. 그 200인 분들도요, 성경 암송 많이 못해. 왜냐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요. 그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혼변력 임해가지고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충만해서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생각나게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표현하고 첫 번째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시편 81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길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을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모세의 길과 선지자의 길과 시편에 능통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2장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왜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가 관영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 항상 악한 것뿐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다는 한탄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과 소통이 됐는데 영이 떠나고 나니까 정신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 불쌍히 여기사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너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면 약속을 하시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에서부터 너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은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이제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다 알지 않아요. 그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니고데마 대화 속에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잠깐 언급이 되고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는 아는 저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너와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한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중에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내 아버지께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냐. 네 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론을 내려주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로운 데로 인도하시니 그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게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자기가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목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아직 승천하셨는데 그때 500명의 사람들이 승천하는 모습을 됐는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까지 내려오면서 그 짧은 시간에 380명은 다 없어졌다니.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밀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나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각 사람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리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브리길라 팜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남고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된 이후에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이 임하게 됐냐면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을 만들기 위해 하신 다음에 그 거룩한 간유가 사람의 몸에 부을 때 이로부터 한시적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자세하셔서 그 거룩한 간유 만드는 구렘수까지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2절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당히 한 통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개는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들의 한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대에 바르며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은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라.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기구에 칠해지고 발라질 때 거룩한 지생물로 구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왕산 기도원 안에도 보이지 않은 그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원 안에 있는 종이컵 하나라도 하나님의 물건 성물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구에 바르면 지성물로 구분이 되었지만 그 거룩한 간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천부에서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을 함부로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된다고 종교의 말씀도 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연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물은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다. 이런 종교의 말씀도 하셨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사역자를 부르지 않았는데 불렀다 착각해서 그 사역하는 것도 성령 해방죄에 속한다고 하나님은 종교의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간유를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부었을 때 이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스라엘 초대왕을 세웠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패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건너뛰고 구약을 대표할 만한 그 두 번째 임금인 다윗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왕의 역할을 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사울왕을 패한 다음에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그 거룩한 가녀 기름병을 들고 와서 내가 지시하는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무엘상 16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의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듯이 엘리압이 얼마나 우리 원장님처럼 상당히 잘생겼는지 그러니까 영으로 충만한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내가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착각해서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긴 다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지시할 것을 해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 아무리 가정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 일이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두 번째 아들 아비담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세 번째 아들 삼바가 지나가는데도 음성이 안 들려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으면 네 아들 정부냐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들로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정기 목사님 같이 그렇게 능력자가 신방을 왔는데 저 같은 우리 딸 출근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정기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하루 결근시켜서 어떻게 하더라도 기도를 받게 해야지. 근데 다윗은 아들로 생각지도 않았는지 몰라도 평소 하던데 들에 나가서 양 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이 오기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는다니까 사람을 시켜서 그 다윗이 데리고 왔는데 그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첫 번째 기름 부음 임할 때 여호와의 신이가 크게 감동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전역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금방 삶이 변해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로부터 세월 한참 지난 다음에 사무엘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임한 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는 그 유다 성읍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의 왕으로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단계의 기름 부음이 완성된 후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료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세의 입장으로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는데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노년에 하나님 앞에 시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노년에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도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옛날에 양평기도원에서 합동층 목사님들이 나를 부른 다음에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름 부음이 나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을 풀어가지고 또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3번이나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니까요. 그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아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기름 부음 임한 다음에 신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해당에 가서 두루마 아래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에 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 화관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인하고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의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핵을 전파하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제자들이 요구를 보고 있다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대에 퍼진지라. 백성들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그 승천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부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다 쏟아붓고 능력도 다 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다 나눠준 다음에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까지 그 능력이 임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성령의 기름을 3번이나 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면서 제자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를 향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시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 말씀에 이제 성령의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힘들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세 번째 기름 부음이 할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께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파하였듯이 저에게도 이제 기름 부음 사역자를 부른 다음에 사역 가운데 8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은 제가 다음에 기회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혀의 본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의심병 환자라 목사 안수도 20년 만에 받았지만 내가 개척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 돈 문제, 물질 문제 해결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생만 하는 목사님들만 봤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으면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 교회에 부흥회하는데 전재산을 가지고 참석을 한 거예요. 그때 돈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집이라 한채씩은 어떻게 전재산을 들여 40일 금식을 해야지. 그때 전재산이 내 부흥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부흥회를 할 때 항상 예물을 바치라고. 그런데 부흥회 참 3박 4일 동안 참석하고 싶으면 돈이 있어야지. 그 집사람한테 돈 좀 주려고 하니까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무슨 돈이 있니. 그래서 내가 그 결혼할 때 폐물 사준 거였지 물 한 잔 가서 팔아오라니까 알았대. 자기 돈 들 줄 알고 얼른 가서 팔아가지고 오더라.
94만 원 나 잊어먹지도 않아. 그 94만 원 가지고 간 거야. 왜? 집사람은 10만 원이나 들라고 하는데 주고 싶지. 아니 그게 내 전재산인데 나중에 가진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재산 하나만 앞에 드렸다고. 그거 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참석을 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바뀔 때니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괜히 써있는 게 아니라 헌금하고 죽은 사람은 차라리 안 왔으면 사는데 왜 헌금하고 왜 죽어. 근데 나는 그 마음이 바뀔 때니 책 사고 테이프 사고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빼놓고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왜? 93만 원 나한테 전제는 무지하게 큰 돈이라는 거예요. 마음 바뀔 게비 딱 헌금을 다 해버렸어. 월요일날 저녁 때. 그러면서 이제나 저자는 응답이 떨어질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하셔. 내가 월요일날 응답 받으면 집에 가지 거기에 있겠어요? 화요일날 응답이 없어. 수요일날 없어. 목요일날 전화기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이 떨어졌는데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지 말라고. 그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돈 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두 번째는 목회하는 사람들은 재단에서 나는 헌금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거 잊지 말고. 고린도전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을 모시는 자는 재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주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주가 씻으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기도원을 세웠을 때 그 세우게 된 그 이유에 대해 간증을 하려고 내 15분만 하고 마치기. 그때 이 아는 목사님이 수원과학대학교 옆에 정문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뭐 물질에 대해 깨끗한 돈이 있어야 돼. 내가 볼 때는 그 들어간 돈이 한 5천만 원 들어갈 것 같더라. 근데 돈이 없으면 기도를 해야죠. 제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인데 어디 그렇게 보이지 부잣집 아들처럼.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하셨던 분이고 진짜 내 영적인 아버지는 위에 계신 돈이 얼마나 많으면 성경에 써있어요. 학교에서 2장 8절 말씀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이제 아들이니까 이 천국권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7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후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 유업을 이룰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나는 당당하게 기도하니까 6명의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고 6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먼저 찾아갔지. 나 임플란트 해준 치과 원장님에 찾아가서 예배 드려들라 다 업무 마치고 예배 드리면서 원장님 내가 충성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충성 좀 힘껏 좀 해달라는. 아니 그동안 충성 많이 했네 뭘 또 하냐. 그래서 내가 이동은 어떻게 학교 옆에 세우됐는데 그 수원과학교 학생들이 몇천 명 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한참 생각을 해보면 얼마 필요하네. 내가 그래서 성경에 써있잖아. 10편 81편 10절 내 입을 딱 깨울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줘. 그거 원장님 하는 200만 원? 아니 곧다 공짜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공짜 하나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 그리고 그분이 해줬다니. 근데 그거 가지고 택도 없잖아. 내가 여기 원장님 아는 송혜수도 목사님이 내 강주 봉사학교에 강의를 한 거 가는 거야. 난 그분도 판소리 대통령상 타신 분이잖아요. 내가 그 보험학교에 가서 이 3시간 동안 이렇게 원고 없이 강의를 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내 암송을 하냐. 그 중에 또 어떤 남자 목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1시간 강의 끝났는데 휴식 시간에 자기한테 또 안수기도를 해둘래. 아니 학교 강의하러 갔는데 뭐 안수기도 하니까 아니 그분 60대 중반 나 누군지 잘 모르는데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안수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2시간째 수업하지 말고 다 기도를 해둘라는 거야. 그때 학생처장이 박장선 목사인데 수업해야 된다고 제가 그 다음 주에 남경산 기도원 집회를 하러 가는데 그 기도 받았더니 20명이 왔다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송혜선 목사님한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 가을 학기 때 가가지고 또 강의를 하고 11월 달에 기도 설교하는데 목사님하고 식사 좀 같이 그분이 식사 대접 잘하니까 내가 어떻게 소고기 잘 먹는 줄 알고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기도 설교 가게 됐는데 간판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인상이 좀 싫어해. 언제 봤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기 싫으면 말라고. 나 간판 그 크게 달고 싶다. 학생들 잘 볼 수 있게. 그랬더니 좀 기도 좀 해본대. 기도해본다는 목사님들 거절하는 방법으로 기도해본다가 하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잘 아셔야 돼. 기도 안 해준다고. 기도해보고 연락한다면 안 해준다는 거야. 근데 연락이 온 거야. 아멘. 그분이 남동생에게 빌라를 대전에 무료로 살겠는데 조카가 그 집을 사줬대. 그러면서 그 간판값 연락이 왔는데 얼마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니 그 500만 원 필요하다니까 깜짝 놀랐어. 간판이 뭐가 필요하다. 아니 간판을 크게 몇 개 달라면 십자가 탑도 세우고 가려면 돈 500만 원 들어가. 그 견적서 뽑아서 갖다 줬는데 그분이 흔쾌히 그 500만 원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세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그 어떤 자매가 보이더라고 앞에 앉았는데 내가 집에 가서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라고 시킨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감동이 오면 시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 그 전도서 5장 4절에 6절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선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사자 앞에서 선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내 말씀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라. 그래서 그 자매가 집에 가서 그걸 읽다가 마음이 찔린 거야. 나중에 알고 들어보니까 그 교회 건축원금을 2천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돈이 생겼는데 할까 말까 망설이는 거야. 원래요 그 100만 원 이상 헌금 안 해본 사람 죽었다 깨어나 1000만 원 돈 못해요. 직접적으로 1000만 원 1억 헌금 못한다니까요. 그 단계가 있어서 100만 원 해본 사람은 1000만 원 할 수 있고 1000만 원 해본 사람은 1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1억 못한다니까요. 입으로 작정해도 시인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기도 함부로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 자매가 밤새도록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야.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세요. 민수기 12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한 상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하니까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33장 15절 말씀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는 꿈과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확 여시고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2천만 원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내 기도 설립한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니? 그래서 음향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자 목사님들은 세상 물가를 몰라. 한 100만 원이면 할 줄 알았는 게 어차피 하는 거 내 견적서를 그 성목교회 이태희 목사님 근무하는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음향 기기를 해요. 내가 그분도 우연찮게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견적서를 850만 원짜리 끊어서 갖다 줬지. 이거 뭐가 이렇게 비싸냐 100만 원. 아니 본인이 해준다고 했죠. 내가 뭐 해달라고 했어. 본인이 해준다고 했지. 그래가지고 850만 원짜리 음향장비 다 사서 해준 거예요 그분이. 또 한 가지는 같이 그 기도원 하라고 한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재정 다 끌어다가 2천만 원 헌금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대상 누가 사줬냐? 홍성에 있는 모 목사님이 내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그럼 내가 신방 좀 간다고 하니까 왜 오시려고 하지 바쁜 분이. 그래서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홍성이 한우고기가 유명해요. 그 따님이 왜 은혜를 나 그때 그 교회 가가지고 쓰러질 뻔하면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내가 20몇 명을 다 해준 거예요. 딱 빨빨 올려가면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 따님이 은혜를 받은 거야. 사모님도.
내 간다고 하니까 사모님은 친정아버지가 오셨는지 알고 그 한옥 집을 예약을 해놨더라.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지. 내가 목사님 충성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강대상 하나만 해둘라고 했더니 생겼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알았대 해준다고 흔쾌해. 그 사모님하고 그 기도원 설문 예배할 때 우리 기도원의 반주기가 옛날 거야. 그거 누가 준 거 갖다 해놓을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내려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반주기 하나 새 걸로 사드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생각났는데 그분에 가서 충성할 기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기도도 했는데 아이고 안 해준대. 감동이 안 온다고. 그래서 어떤 그래도 하나님이 5천만 원 헌금 받아가지고 그거 다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 임한 다음에 효의 권세가 나타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6명 가운데 5명 하니까 거의 80%가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도 나중에 헌금을 좀 해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종을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원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임대료도 못 낼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 기도원이 앞에 도로가 나온 거예요. 도로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상을 좀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건물주가 1,000만 원도 헌금해 줬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임대료도 전기세도 못 내고 있으니까 그거 깎아줬어요. 다 건물주가 몇 달치를 깎아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원 운영하는 것도 그러니까지. 지금도요 수원으로 옮겼는데 그 이사간 것도 참 신기해. 내일 저녁 강사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우리 단체를 위해서 처음에 만나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 사모님 앉혀놓고 내가 3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영적인 분이라 그 사모님한테 그러니까 한 목사 좀 쳐다보지 마. 눈 쳐다봐서 빨려 들어가면 그게 엮일 것 같으니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얘기해가지고 우리 단체 2천만 원 헌금해줬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걸 한 달 만에 다 쓰고 돈 좀 달라고 하니까 한 달 만에 돈 어떻게 다 썼지 2천만 원. 아니 우리 두 단체에 혼자 100만 원씩 다 모아주고 했지. 저 장비도 사고 할 게 얼마나 많이. 전 2억 있어도 한 달이면 다 써요. 쓸 데가 그만큼 있어서. 그래가지고 내 이제 기도원 이사 가러 가는데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신 거야. 여호와의 축복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영적인 분이랑 어떤 분이 500만 원을 자기 그게 했대. 그런데 목사들은 돈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오살레 기도 작년 9월 달에 할 때 그분을 하고 내가 죽는 소리 웬만해서는 안 하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이 없다고. 그 기도원에 보증금 남아있는 거 있지 않니? 있긴 있죠. 내가 그 기도원 보증금 1,000만 원 썼는데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살 때 그 건물주한테 얘기해가지고 500만 원 달라고 했어요. 차가 모질라가지고. 그런 임대인은 나밖에 없다. 아니 1,500만 원짜리 차 사야 1,000만 원을 어떻게 헌금을 받았는데 500만 원을 모질라는 거야.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어가지고 건물주한테 얘기를 했죠. 나 차 사야 되니까 그 50%만 반환해 달라고. 그랬더니 흔쾌히 해주더라. 그래가지고 차 산 거라니까. 근데 이제 보증금도 다 까먹어가 없어. 근데 이사 가야 되는데 그분한테 얘기해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흔쾌히 해준 거야. 400만 원을. 내가 500만 원 다 돌라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100만 원 깎아가지고 400만 원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500만 그분이 영적인 분이라 헌금을 받으면 10,000원짜리 헌금을 받으면 자기 교인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한테 항상 물어본대요. 어디에 쓰냐고. 그런데 감동이 와서 너 한 목사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얼마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훨씬 필요하지. 그러니까 나도 감동이 오잖아. 그래서 400만 원만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이 3번 물어보더라. 진짜 이것만 있으면 되냐고. 그래서 내가 그것만 만약 그분한테 1,000만 원 달라고 했으면 안 줘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 마지노선에. 그래서 저도 욕심 안 부리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또 이사 가는데 얼마든지. 그 기도원도 임대할 때
보증금을 1,500이나 깎았어요. 네. 보증금 500만 원에 있다니까요. 그 임대료도 절반을 깎은 거야.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 초면에 딱 봤는데 그분이 원래 깎아줄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3년을 코로나 때문에 더 있던 데인데. 아니 그리고 실효는 말고 그냥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보증 1,500만 원 왜 못 깎고요. 그래서 내가 500만 원만 건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니 아니 그렇게 하래. 그래가지고 계약해서 올라오기 썼다니까요. 그게 돈 없이 목회를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은 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께 누군가를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물질이 있다니까요. 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한 푼도 없었지만 동생을 안 믿는 동생을 통해서 예배해 놓은 거예요. 내가 동생이 그때 마침 명예퇴직을 한 거야. 대한생명 그 63빌딩 근무했었는데 찾아가서 내가 교회 형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알고 왔네. 자기 명예퇴직 신청한 걸. 그 퇴직금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2천만 원만 보증금 2천에 65만 원이니까 2천만 원만 돌라고 했지. 그런데 형 내가 부탁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한테 돈 돌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알았어. 그 대신 내가 한 가지 단서를 다룰게. 그러면 너 정년퇴직 할 때까지 핸드폰 요금 좀 내줘. 지금 21년째 내주고 있어요. 3년마다 핸드폰 바꾼. 나 이거 그거 아이폰 최신형 그거 130만 원짜리 산 거요. 얼마 전에. 왜? 정년할 때 갖고 오니까 얼른 바꿔야지. 지금 바꾸고 2년 있다 한 달이고 또 신형으로 또 바꿔야지. 왜? 안 믿는 동생에게도 하나님 위해 충성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내게 흑암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 줄 알게 되리라. 선인의 산은 자자손손에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니라. 그 안 믿는 사람들 돈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여태까지 제가 이 교회를 6개를 세운 거예요. 돈 10원도 없이. 왜? 하나님 하라고 하는데 가서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큰 집회를 돈 한 푼 없이 기획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놓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왕산 기도원에도 예수 생명 동역의 단체 회원들 목사님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